사랑하는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금요 성령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되는 일정인데요. 제가 부임하고 이제 살피는 가운데 금요 기도회를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야겠다는 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느라고 시기가 조금 늦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또 많이 기다리시고 또 사모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재건, 다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지만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면서 무너지고 희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필 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런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과 또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자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책들이 그러하듯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좀 살피려면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기록된 내용들이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이나 맥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읽을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의 어떤 책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 첫 시간에는 항상 이렇게 간단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서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 구약 성경의 큰 스토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느헤미야는 제일 마지막에 있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사실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좀 성경 개관을 좀 이렇게 할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강의하는 시간 나중에 좀 있을 건데 그때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 쭉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10번째 칸에 보면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죠? 바벨론 포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있었고 그 뒤에 3번에 걸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3번째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바벨론 포로기 전후 상황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기의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포로를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로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수차례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남유다가 계속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심판,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지요. 모든 민족의 뿌리와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는 굉장히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70년이 지나고 나자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하셨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새롭게 등장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독특한 통치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들을 자기 나라에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가 임명한 총리들을 거기 파견해서 관리하는 이런 통치 방식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명령하느냐? 다 너희의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라. 우리가 총리를 보내서 감독하고 관리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은 537년에 이루어져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데리고 본국에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이 다 불타고 부서져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2차 기환은 기원전 458년에 이루어졌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본국에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70년 동안 율법을 잊고 살았잖아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기환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은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신이 파견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모든 신앙의 기초들이 하나씩 회복돼 가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율법을 다시 배우고 성벽을 다시 건축함으로써 이 신앙의 모든 틀들이 다시 새롭게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가는가를 발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1절의 말씀에 느헤미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를 요즘 시대로 보면 교포 3세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70년 전에 그 땅에서 아버지 하가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느헤미야가 태어났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수산이라고 하는 궁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소개를 통해서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느헤미야는 지금 본국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페르시아의 궁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산이라고 하는 왕궁은 특별히 날이 추워지는 겨울에 대비해서 따뜻한 곳에 만들어 놓은 별채였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고 왕을 보좌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1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왕궁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겁니다. 즉 교포 3세인데 세상적으로도 상당한 출세를 이룬 사람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이 관리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를 썼을지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 없죠. 특별히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직책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술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술이나 음료에 독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고 해요. 오늘 왠지 이 물을 좀 마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술관원은요, 왕의 식탁에 올리는 술을 담당하는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에게만 이 역할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단순한 시중 역할을 한 게 아니고 국정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에 있었고요. 혈통은 남유다의 혈통을 가졌지만 그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 어떤 페르시아 사람보다도 더 페르시아 사람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고국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고레스 왕 시절에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율법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엇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그대로 무너져 있어서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 노략질을 당하고 우리의 동포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런 고국의 어려운 상황과 소식을 들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분명히 자기의 조국, 수도 예루살렘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사실은요, 고국에 대한 애정이나 각별함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지요. 왜요? 교포 3세입니다. 고국 땅을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살던 그 땅,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고국에 대한 추억도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보다 더 페르시아 사람 같은 삶을 사는 이 왕의 고위직 그런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비참한 소식은 과연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앞으로 느헤미야가 감당하게 될 모든 사역의 출발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느헤미야서의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 특별히 무너진 것을 세우고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사실 느헤미야의 이 반응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도 어떠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고국에 대한 애틋한 추억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페르시아인인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훈련하고 고위직에 올라가서 왕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고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오열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사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 마음에 그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들어온 거예요. 고국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누군가를 찾으시고요,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초자연적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과 동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세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나누게 하고 전하게 하고 확산시키는 데에 통로로 도구로 그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금요 성령 기도의 이 첫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은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기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왜요? 세상적으로 가장 분주한 시간이고요. 또 한 주의 모든 일과들을 다 마치고 마음의 어떤 여유와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참 쉬운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요,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고 축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지역이 새로워지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 이 밤에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사람들, 이 느헤미야처럼 참으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처음으로 자기가 왜 이곳에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는 이유를 아느냐? 내가 지금 왜 이 왕궁에 있는지 아느냐? 너의 조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를 알겠느냐라는 이 질문,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소명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은 그전까지 그런 고민과 의문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페르시아에 있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발견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냥 내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술 관원이 어떤 자리죠?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자신이 지금 이곳에서 왕의 술 관원을 맡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직감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신 것 또한 우연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왕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 가운데 여러분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두셔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저녁에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또한 이 기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살고 있는지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인생은 무엇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지금 왜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내 삶의 의미를, 사명을 찾지 못한 인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이제 들어줄 것을 간구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또 긍휼히 여기심을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역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는 굉장히 중언부언 향방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이신가?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더 명확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 첫 기도회를 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너진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내가 한 번도 경험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그 애통함,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을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